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신앙의 사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부탁드릴게요. 신앙의 사람이 되십시오. 네. 이거 갖고 설교할 수는 없어서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있는 표현이에요. 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하나님 믿는다 그런 사람보다도 더 깊이 있는 표현이 신앙의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삶 속에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삶 속에 신앙이 있는 사람. 교회 와서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말고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신앙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사람 되자. 믿습니까? 예. 이런 사람이 돼야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콕 찍어서 또는 주님이 찾으실 때에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는 얘기죠. 신앙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신앙도 없는 사람 하나님 안 찾죠. 신앙의 사람을 찾아. 축복할 때도 신앙의 사람 찾고 은혜 주실 때도 신앙의 사람 찾고 형통하게 만들 때도 신앙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어떤 사람이 됐어요? 신앙의 사람이 됐다면은 걱정이 없죠. 네. 신앙의 사람이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그거 하나만 갖고도 만족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삶의 형통이 나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저의 모습 속에도 물론 있겠죠. 성도인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삶은 형통하게 되게끔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가다가 제대로 가다가 잘 가다가 엉뚱한 짓이라고 할까? 엉뚱하게 곁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봐요. 상당히 안타깝죠. 속상하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왜 잘하다가 왜 한 번씩 쑥쑥 하나님을 마치 시험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하다가도 한 번씩 하나님 시험하듯이 왜 우리 성도들이 왜 저럴까? 아주 속상합니다. 아주 속상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잘하고 그러잖아요. 목사는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불거진다든지 어떤 일이 발생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낙서를 해버리는 거야, 본인이. 그러면 나는 뭐야? 기도해 줬는데, 기도하고 왔는데 본인이 걷어찬다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아주 속상합니다.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것인데 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왜 거기에 정신 팔려갖고 왜 그럴까? 지나고 보면요, 본인들이 아마 부끄럽다고 느껴질 거야. 내가 왜 그랬지?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왜 그렇게 엉뚱한 곁길로 빠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좀 더 신앙적인 사람, 좀 더 영적인 사람으로 좀 더 진보해 나간다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구별을 못 해갖고 이게 뭐가 뭔지를 식별을 하고 뭔가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긋나는 경우들을 하지는 말자. 어긋나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 뭐가 어긋나는 건지 뭐가 올바른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깜빡 마치 누구한테 속듯이 말이죠. 근데 이렇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걸러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이 삶이 형통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예,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 공감이 좀 가시나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결국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삶은 우리 목사님이 책임져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꿈을 꾼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아무 소리 말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책임지죠. 이해가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책임은 본인들이 지거든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되냐라는 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다 어떻게 책임지고 사셔요? 책임 못 질 때 있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책임 못 질 일을 왜 하냐 이거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도 위험한데 책임 못 지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그 공백, 그 마이너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공허함에 빠지고 좌절감, 죄책감 뭐 등등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래서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누가 그래서 나도 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목사님이 해서 나도 그랬어. 이런다는 거지. 이런 얘기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갖고 살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또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 다 남한테 핑계를 돌리듯이 말이죠. 더 나가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나는 안 그랬는데 했는데 안 그랬다는 거야. 했는데 한 거 뻔해요. 알아요. 근데 본인은 안 그랬대.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싶겠지만 그러기보다는 보다 더 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신앙이나 삶이 헛바퀴 돌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핑계를 그냥 친구 삼듯이 그냥 계속 그러면서 딴청 피고 자꾸 그냥 잘못된 데 가서 그냥 이렇게 막 헤딩하듯이 들이받고 웅덩이 빠지고 인생에 그냥 모나게 살고 이러기보다는 좀 더 나 자신을 좀 철저하게 관리하고 좀 다듬고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좀 이렇게 다져가면서 아주 탄탄하게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의 이 멘틀을 좀 탄탄하게 멘틀이라는 건요 지질학적으로 이 땅을 말하면 땅 밑에 지하에 있는 이 땅의 이 두께를 말하는 거거든. 땅을 형성하고 있는 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단하면 어때요? 무너지지 않잖아요.
이게 탄탄하지 않으면요,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막 무너지거든. 지금 우리나라도 바닷가 해안 쪽에 이 모래 언덕들이 자꾸 쓸려 내려가고 무너진대잖아요. 아셔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탄탄하지 않은 특성이 모래사장이잖아. 해수면이 높아져요, 지금.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다의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는 높이가 요만큼만 바다가 파도 쳐도 요만큼만 냈는데 많아지니까, 높아졌으니까 더 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에는 아무 이상 없었던 해안가의 뚝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이 침범을 당해서 이제는 도로가 유실되고 해안가에 있는 집들이 위기에 지금 처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가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가면요, 해안가에 있는 집들은 잠길는지도 몰라요. 가득 다 잠기는 건 아니겠지만 도로 잠기고 아마 1층 하부 정도는 잠길는지도 몰라요. 해수면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죠. 제 얘기가 아니고 해양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예요. 태평양이고 여러분 대서양, 인도양 저 넓은 바다의 작은 섬들은요 잠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멘틀이, 이 땅이 탄탄하면 어지간해 갖고는 견뎌내잖아요. 신앙의 이 틀이, 기초가 탄탄하면 사탄이 아무리 역사해도 이겨내거든요. 네.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왜 누구는 아무 문제 없겠어요? 영적인 멘틀이 탄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기까지는요, 많은 훈련과 많은 교육과 많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다져진 거거든요. 다져진 거예요. 아무리 뭐 지금 당장은 뭐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믿음으로 막 사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내부적인, 내구적인 이런 게 다져지지 않은 사람은요, 그렇게 잠깐 보일 뿐이야. 세상에 풍파가 확 일어나면 그냥 무너져요. 그게 다른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삶이 형통한 인물과 형통치 못한 인물의 경우를 잘 살펴보는 지혜로움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성경을 그냥 막 읽고, 그냥 막 읽고, 많이 읽으면 좋죠. 좋은데, 그냥 생각 없이 막 읽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읽고, 그러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가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무너지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 정말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여러분 강해를 왜 해드리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여기도 계셔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 종교적으로.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지금은 아직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시간이 더, 세월이 더 흘러가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집니다.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지금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썬데이 크리스찬 불쌍합니다. 주일날 겨우 한 번 예배 와서 예배드리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냥 그저 그렇고, 그렇다면 참 안타깝죠. 예배를 정말 여러분 정말 잘 드리냐고.
이런 부분 정말 우리가 한번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냥 목사의 푸념이라고 보셔도 괜찮고요. 목사님이 우리를 정말 생각해서 정말 마음 아픈 상태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봐주셔도 괜찮고, 목사는 여러분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까지도 체크하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세우려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회가 차라리 세상 직업 갖고 돈 많이 버는 거로 가지, 그렇지 않아요? 네. 오늘은 이 내 삶을 형통케 하라는 이 9월달 생활 실천표 이 시리즈의 4번째죠. 9월달만큼은 지금 매주마다 지금 똑같은 제목 갖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지겹죠? 네. 나는 지겨워. 그런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 갈래로 여러 분야별로 나누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도 몇 가지 전하게 될 텐데, 첫째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삶은 형통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살면 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뜻대로라는 게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죠? 크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요 첫 번째는 본문으로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3가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첫 번째 뭐예요?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쁨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해주신다. 근데 찡찡찡찡 이렇게 사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신경질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형통해질 수가 없어요. 형통해질 수가 없어요. 될 것 같다가도 자꾸 안 돼. 네. 왜? 일반 인간 역사로 볼 때도 그렇지만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허점을 보였거든. 계속 쓰러질 때는 그쪽으로 계속 치고 들어와. 별일 아닌 것 같고도 그러면 찡찡거려. 뭐 다 그렇지 뭐 이런 건데도 그냥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막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막 용암이 솟구쳐 오르듯이 말이지, 그런다는 거지. 이런 인생은 형통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어봐봐요.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 좋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기뻐하지 않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막 이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기뻐하는 사람 좋아하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뭔가 여러분 이런 어떤 이 생동감이 이렇게 분출하듯이 이게 좀 솟구쳐 오르는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누가 자꾸 그냥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냥 그렇게 골파고 살고 이런 사람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이 항상 기쁨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너의 삶을 형통케 해줄게.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사셔야 돼. 물론 여러분들이 보통 다 그렇게 산다고 봐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
넌 할 것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을 때 보통 때는 다 살아. 그러면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주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을 때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없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아니, 뭐,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기쁨을 살 때, 그때 뭐가 문제겠어요? 이거 하자가 없어요. 근데 상황이 그게 아니고 조건이 그게 아닐 때야 당연히 내가 기쁨을 싹 잃어버리고 속에서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신경질 팍팍팍팍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하나님이 야 그래 너 참 이쁘구나. 내가 원하는 거를 네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면서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삽시다. 여러분의 목사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어때? 맞지? 당신들의 목사가 늘 그렇게 말하잖아. 이쪽은 아니야. 이쪽은 아닌 것 같아. 나하고 이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어. 내가 언제 저분의 성도인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습관 버릇 좀 고쳐 제발. 설교 전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여러분 또 고마워요.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정말 늘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며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알려드리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되다가도 그냥 삐끄덕거리고 휘청거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뭐 원론적인 얘기 빼고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뭐 복음 전파를 이런 원론적인 거 빼고 우리 일상생활적인 거를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예. 저는요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보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형통해진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거 믿는 목사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어느 목사님처럼 하루에 뭐 열 몇 시간씩 기도하며 산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난 그 말 믿지도 않지만 저 그렇게 못 살아요. 밥도 먹어야죠. 화장실도 가야죠. 씻기도 해야죠. 사람도 만나야죠. 할 게 얼마나 많아. 근데 하루에 여러분 열 몇 시간씩 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산다고요? 난 그거 못해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목사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나 적어도 하루에 5번 정도는 기도합니다. 네, 5번 정도는. 뭐 이거 갖고 뭐 누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얘기예요. 뭐 10시간, 뭐 하루에 뭐 5시간 그렇게도 못합니다. 그러나 5번 정도는 보편적으로 늘 하려고 노력하며 기도합니다. 뭐 한 번 기도할 때 30분 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5분 할 때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날마다 그래도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기도 안 하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없이 무슨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뭘로 하겠어요, 근데? 저의 지식이요? 저의 경험이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솔직히.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 신유의 능력을 더 주세요. 목사가 성도 아플 때 기도하면 그 성도가 아픔에서 자유함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도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상담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목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죠. 여러분의 삶과 목사의 삶은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 기도 갖고 난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날마다 기도하며 살려고는 한다. 여러분도 좀 그러십사 하고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뭐 5번까지는 안 해도 적어도 하루에 몇 번은? 한 번 정도는 기도하며 사셔라. 근데 여러분 중에 기도 하루에 한 번도 안 하고 사신 분들 계시잖아. 식사 기도 말고. 이거는요, 회개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잖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신약, 구약, 성경 전체 역사를 쭉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기도 쉬는 건 죄라고 말씀하셨잖아. 목사가 무리한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기도하며 살자.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것도 못해요? 그러면 밥을 먹지 마요. 그 정도도 안 하고 여러분 천국 가겠다는 건 너무 날강도 같은 거 아니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기도를 하자.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든 자기를 위해서든 가족을 위해서든 뭐 사회를 위해서 뭘 하든 간에 그 기도 속에는 조금씩이라도 좀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는. 아무리 바빠도. 저는 그러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네? 뭐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까지 제가 솔직하게 가정에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나 이동 기도는 솔직히 안 해.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안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 기도는 제가 해요. 그 기도는. 귀 있는 자는 들으셔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성전에 나와서만 기도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가장 좋지만 뭐 그러지 않은 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자. 기도하며 살자. 네. 운전하다가도 차 한쪽에 세워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없죠? 한번 해봐요. 은혜 엄청나게 됩니다. 은혜 엄청나게 돼요. 근데 또 조심해야 돼. 또 갓길에서 사고 나는 경우도 좀 있거든. 사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자고요. 어때요? 감사하며 사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일을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 안 하는 사람, 당연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저도 감사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대가 없이 주시는데도 감사할 줄을 몰라. 감사를 안 해. 주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율법적으로 살고 의무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재미없을 거야 아마. 무슨 흥이 나겠어요? 무슨 흥이? 이 목속 같을 거야 아마 목속. 그게 아니고 감사해요. 아우 고마워요. 하나님 할렐루야 땡큐입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표현하고 감사를 여러분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야 좋다. 상쾌함을 느끼시지. 감사도 안 하고 한 달 내내 살면서도 감사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살면서도 감사 안 하고 하루에 한 번도 감사 안 하고 사는데 그 영혼이 뭐가 이쁘겠어요? 에? 여러분 부모님들이잖아 다. 자녀들하고 관계도 어때요? 당연히 부모하고 자식이니까 뭐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살아. 그냥 사는 거야 그거는. 에? 정말 이쁘게 그냥 새록새록 이쁨이 그냥 새록새록 생겨요? 안 생긴다니까. 근데 자녀들이 엄마 고마웠어요.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여러분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이쁘고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얼마나 더 해주고 싶겠냐고. 아, 이 동네는 안 그러면 그러지? 이 안에서 그렇대. 아, 저는 그래, 저는 솔직히 그래. 별거 아닌데, 애들이, 아빠, 고맙습니다. 하다못해 카톡 하나만 들어와도요, 그거 하나 갖고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면, 해주고 싶을까, 안 해주고 싶을까? 당연히 더 해주고 싶죠. 예. 그래서 일부러 저는 어떨 때요, 일부러 좀 유도할 때도 있어, 하라고.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예. 좋잖아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고리타분한 생각이야.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이거야. 가족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안부 인사하는 게 좋겠다. 고리타분하죠? 가족이니까. 아버지 어땠어요? 어머니 평안했었어요? 저 잘 지내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서로 안부가 좀 이렇게 좀 되면 부모 자식이지만 더 애틋하지 않을까? 어때요? 부모님들 그러지 않아요? 자녀들은 이게 스트레스일지도 몰라.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하잖아. 아들 안녕? 딸 안녕? 애들아 잘 있니? 부모님하고 부모님 스트레스? 난 아닌 것 같아. 난 좋아. 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그런 축복들을 열어주십니다. 형통케 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예. 감사해서 여러분 망한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감사해서 망한 사람 봤어요? 없단 말이에요. 다 좋아하더라고 감사하니까. 네. 이 가을에 감사할 일이 많겠죠? 들녘을 걸어봐요. 눈에 뭐가 들어와요? 누런 벼 황금 들녘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거 보면서 뭔 생각 들어요? 나는 내 눈 아닌데 나는 벼가 누렇게 해갖고 고개 숙이고 막 풍성을 볼 때마다 나는 그거 볼 때마다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 근데 어느 집 보니까 막 벼가 쓰러져 있어.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런다고 해서 나한테 쌀 한 톨이 더 줘요? 안 주잖아. 그래도 사람이 사는 게 그게 아닌 거지.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 아닙니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줄 빌미가 없어. 줄 빌미가. 저놈이 감사하면 내가 줄 텐데. 근데 주라고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길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3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 이 말씀은요. 저는 이 말씀은요 제 인생 철학 성경 말씀으로 봅니다. 저는 철칙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이게 우스운 말씀이 아니야. 이것처럼 좋은 말씀이 없어요. 간단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항상 기뻐하고 시장과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나만 좋은 것 같아. 자, 9월달 4주 연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전할 말씀이 더 많이 있는데 시간이 웬수야. 시간이 웬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그냥 마칠게요. 정말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생활수련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언젠가 주신다면 또 제가 설교하겠지만 안 주신다면 다시 할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높아심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자라고 권면 내지 부탁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연이부터 오늘 영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